대림절 11번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바이올린을 사오셨는데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면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나에게 취미생활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다가 몇 달 배우다 실증 나면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오신 바이올린의 가격이 1억 원 정도라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 부모님은 내가 전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내가 유명 콩쿨대에 입상하면 물론 세계 정상급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목적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높은 곳에 있으면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등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려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대가는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대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그만큼 고결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말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외적인 고결이라면 순전하다는 내적인 고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하고 순수함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최소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끌려올 때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올 때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고요. 그의 나이 82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무총리 장관이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였고 나라와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였고요. 더구나 적국에서도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니엘이 훌륭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적국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계파가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나섰지만 다 허사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혹시 돈 문제로 책 잡을 것이 있나 해서 그와 관련된 장부를 다 뒤지고 계좌 추적을 해봤지만 이런 하나 틀리지 않은 겁니다. 혹시 내연녀가 있나 해가지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다 조사했더니 너무나 깨끗한 겁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 있나 확인했더니 그 집 식구들은 다 화목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도 있고 금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었을 터인데 다니엘을 비난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삶과 신앙이 충성되어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게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반대자들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이 눈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가 포로에 끌려가 이방 관직에 있으면서도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수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영원한 자체 발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전 발광과도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신천지나 이단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신 적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본 건 뭐냐면요, 유난히 밝아요. 조명도 밝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밝고, 하여간 일부러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유난히 밝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단 교주들이 1000명, 10,000명 나타나 그들이 빛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리 그들이 조명을 밝게 하고 뭐 그렇게 그 빛을 밝게 해도요, 그 빛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죠? 가짜예요.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의 크기와 밝음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빛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가 비치는 빛은 작은 성냥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온 세상은 아닐지라도 어두컴컴한 작은 방이요, 성냥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현재 내가 부름받은 서 있는 그 주위, 서 있는 자리의 주위는 우리가 충분히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로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비록 작은 빛일지라도 참 빛이신 주님을 본받아 계속 비치고 모이고 비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밝힌다 그랬잖아요. 횃불을 꼭 붙잡고 횃불을 앞에 들고 손을 내밀어 밝히는 동작을 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2009년 가을에 한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셔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요. 순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부탁하면 되지 왜 나에게 부탁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마나 나에게 사정이 있으면 나에게까지 부탁했을까라는 싶어가지고 병원에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첫 마디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60대 죽음과 50대, 40대 죽음과 10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 후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명예, 권력, 재능을 쥐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숨을 내쉰 후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내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쉰 순간 나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님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얻어도 죽을 때는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그분이 아버님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되시더라도 다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모아 이 목사님 앞으로 내밀었고, 이 목사님도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뒤 그분이 별세하시고요. 그리고 7개월쯤 뒤에는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은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젖은 자라나는데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젖이 되는 말씀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자양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게 하여 빛된 삶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러나 흠없고 순전하여 빛된 삶을 살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의 빛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의 삶을 좋아하고 그것이 전부로 알았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게 되고 영원한 삶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하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한 조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산 것이 주님의 빛을 들고 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